1944년 6월 달 그때 2차 대전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거의 도착했을 그때입니다. 연합군은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 동참하면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남부 쪽에서는 독일과 동맹했던 이탈리아가 항복하면서 남부 전선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저 독일의 심장부를 때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딘가 전선을 하나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뚫고 들어갈까? 연합군 수뇌부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노르망디 해안입니다.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여기로 뚫고 들어가서 독일의 심장부를 타격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노르망디 해안은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해안선을 봉쇄하고 지키고 있어서 쉽게 뚫기가 어렵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뚫고 들어가야 독일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연합군은 모든 가용 가능한 무기,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마침내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 길로 계속 밀고 올라가서 독일의 심장부를 강타해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고 2차 대전을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마다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됐습니다. 마지막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연합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거기다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바울의 두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단 한 자루의 칼도 없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로 로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배짱으로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사람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의의 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좌우에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의 무기가 뭐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 로마의 칼과 엄청난 군대가 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의 칼은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들고 있었던 무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치가 뭡니까? 로마는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그 이웃 나라들을 다 침략에 들어가서 칼로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였어요. 자기들의 힘과 칼로 눌러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자기 생명을 내주고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갠 건 로마 군인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그들을 진짜 복음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을 형제라고 그들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놈 하나쯤은 죽여도 큰 허물이 되지 않는 시대인데 그 종들, 그냥 일 부려먹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그 종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제요, 내 형님이고 동생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나중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가족들도 내다버리는 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건져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칼을 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하지만 무릎을 꿇었겠지만 이렇게 형제로 받아주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이 말씀의 검으로 치고 들어가면 결국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위 같은 사람의 마음도 산산조각 내고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 전에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에서 보면 로마 황제들 중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다 무서웠어요. 어떤 놈이 나 죽이진 않을까 늘 그 고민해서 여차하고 수상하면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 피를 보고 자기도 또 그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근근하면서 살아갔던 게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빼앗긴 것 같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노출되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그런 삶, 노예들을 형제로 품어주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낮아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바울이 어떤 경로로 로마로 들어온지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파손됐잖아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다른 배가 왔겠죠. 그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다른 배 뱃머리에 어떤 우상의 형상이 붙어 있었던 거죠.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디오스구르는 뱃사람들이 믿던 신 이름이에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의 큰 모형을 뱃머리 위에 딱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는 굳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사실 누가는 약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누가가 계속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배가 파손해가지고 다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다 죽었을 것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그 우상,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우상의 형상을 뱃머리에 붙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죄수들을 호위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최강 로마의 군대가 칼을 들고 그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간판 스타,
우상과 칼,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니고 웃기는 건지 누가는 지금 바울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믿고 지금 나가고 있지만 바울 봐라, 제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끌려가는 바울 봐라, 초라하지.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둘을 묘하게 대조시키면서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쫙 호텔 뷔페에 가서 200명 쫙 밥을 먹은 다음에 제가 오늘 다 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뽀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콩나물 국밥 한번 먹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겠나,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를 좀 초대해가지고 막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좀 막 럭셔리하게 막 해서 멋있다, 잘 해놓고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사나 보다, 뭐 이러고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조그마한 방에 뭐 이렇게 컵도 막 구색도 맞지 않는, 하나는 빨간 컵 하나는 파란 컵 이렇게 이래 갖고 이게 되겠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 이게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거침없이 로마까지 왔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한 거고요. 사실은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40명의 결사대가 막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이런 결사대가 있었지만 그 음모가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죠. 그는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겨우 나와서 로마로 오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침몰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할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겨우 말려갖고 바울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갔는데 불제자가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어려움, 도저히 바울이 뚫고 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그 앞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마귀가 설치해놓고 온갖 부비 트랩을 설치해놨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그 모든 풍랑을 뚫고 독사를 누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업무를 봉쇄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온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로마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보면 여러 그가 거쳐왔던 동네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요, 큰 문맥의 흐름상 이 동네 이름이 굳이 뭐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깨알같이 다 적어, 어디를 거쳐서 왔는데 특별히 보면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이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그 장군을 열렬히 환영해 주던 곳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쫙 들어올 때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막 잘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게 됐습니다, 환영해 주는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는 게슨 장군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대신에 성도들 몇 명이 나와서 그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나 하면 진짜 게슨 장군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폭풍우를 뚫고 독사를 이기고 수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마침내 로마에 입성한 그를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주고 있는, 마치 게슨 장군이 로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실제로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온 그 사람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지만 사실 그건 허당이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마침내 로마로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가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로마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자기 돈을 내고 얻은 셋집에 들어가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그게 로마 군인 한 명이 계속 교대로 지키고 있고, 그곳에서 바울은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복음 전하러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전도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못 나가면 오라고 하면 되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게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거침없이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90% 정도 선교사님들이 추방됐습니다. 인도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고요. 터키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못 가는 대신에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찾아와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면 오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북한을 이탈한 많은 우리 세트민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는 못 가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1%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1%가 세트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못 나가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면 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자기 셋집의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실망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강물은 흘러가다가 물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나온다고 더 이상 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든지 뛰어넘든지 아무리 큰 바위가 막혀 있어도 강물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믿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의 손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은 열려 있었어요. 그는 밖에 못 나가게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위기는 내가 동창들에게 밥 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한 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안 믿는 게 위기예요. 그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을 그 금의 그 날선 걸 너무 무디게 만든 게 우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 그 날선 금,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로마 군인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칼로 눌렀던 그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로마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오게 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어떻게 그가 됐냐면 그렇게 셋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서기 64년 65년경에 네로 황제가 또 박해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는 다시 잡혔습니다. 그때는 연금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쉽게 사람들을 오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못 가면 오라 하고 오게도 못하면 편지라도 쓰고, 그는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다 자기를 얽어매고 가두고 집어넣고 해도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로마 감옥에 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묶여있다는 이 이야기가 그 시위대 안에 그 감옥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전해졌을까요? 저 죄수 뭐야? 죄는 없는데 갇혀있대. 근데 왜 갇혀있대?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대. 예수가 뭔데? 십자가에 죽었대. 그런 인간을 왜 전해?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져가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 끝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미 그때 그 가이사의 군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들 안부도 전해 주십시오. 그가 거기다가 그걸 적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가 마지막 단어잖아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에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지막이 뭔가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막 진짜 재밌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 막 했는데 끝 이러면 뭐야 이거. 지금 딱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막 폭풍우를 뚫고 막 독사를 이기고 막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도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갖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 어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이 단어들은 굉장히 묵직하게 독자들, 성도들에게 꽉 와닿게 만드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었던 최초의 독자는 데오빌로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은 더 세지고 많은 성도들은 잡혀가고 집에서 쫓겨나서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숨어서 나 하나 생명 보존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읽는데 마지막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여주는 딱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그들 마음속에 꽝 하고 박힌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이 단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꽝 하고 와닿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고 우리를 싫어하고요. 전도를 못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렵고 나 하나 믿음 지키려고 막 겨우 우리가 막 오늘 회식 갔는데 다 술 먹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승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대항에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격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를 가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오늘 본문이 지난 1년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9장, 30장, 31장 쓰면서 2000년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어 천국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속편을 기록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됐는데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 40년 전, 50년 전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요. 진짜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가 삼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